5월 15일 월요일 날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 좀 상태가 괜찮으십니까? 네. 아유, 저희 안산에서 시흥에서 네. 아유, 정말 네, 감사하네요. 네, 감사. 어떻게 누가 안 나오는지 빨리 전화해서 깨우세요. 이거 7년 만에 새벽 기도인데. 예. 아, 감사. 이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아이들까지 다 이렇게 해서 일어나서 이렇게 새벽처럼 이렇게 일어나니까 정말 좋고요. 어제 12시 반에 제가 잤는데요. 제가 묵상을 이제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묵상 다 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오늘 열심히 이제 삶을 살면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저녁에 하니까 시간이 이제 많이 하루가 온종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저 책도 쓰고, 그죠? 또 성도들도 돌아보고.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것 같고요. 12시 반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청하는데 신기하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또. 왜 그러지? 그런데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닌 그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 잠깐 기도를 했는데 뭐냐면 하나님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제 꿈을 꾸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진짜 그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꿈을 하나 꾸게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거죠. 분명히 잠든 건 꿈은 완전히 잠들어 가지고 그죠? 알죠? 그런데 이제 어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야 되는데 계속하고 이제 눈 감고 있었는데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이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역시 우리 교회 스타렉스 흰둥이 스타렉스를 제가 이제 몰고 한번 이렇게 돌고 딱 이제 섰는데 잠깐 운행을 하고 섰는데 그 다음에 이 차가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전혀 그러니까 시동을 다 끄고 그죠? 브레이크도 다 밟고 근데 지가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 꿈을 제가 꿔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지가 마음대로 가더니 근데 브레이크도 안 잡히고 혹시 그런 꿈 꾼 적 없으세요?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차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차가 지 마음대로 가고 그러니까 급발진이죠. 급발진처럼 막 그렇게 센 건 아니었어요. 근데 지가 막 가는 거예요. 그런 속도는 아닌데 첫전 속도 지가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언덕 같은 데 올라가는데 저는 이제 최대한 부딪히지 않게 운전대를 제가 틀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운전대는 먹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 마음대로 가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 틀면서 제가 이렇게 꿈을 깼거든요. 이게 무슨 꿈 같아요? 오늘 이 본문과 관련된 건데 이 지도자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러면 그 스타렉스는 뭘 상징할까요? 교회, 성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전하는 건 모세고. 그런데 이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죠. 이 차가. 운전수가 거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운전수가 있는데 밟을 땐 밟아야 되고 서야 되고 또 밟을 땐 가야 되고 이게 뭐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차를 탔는데 여러분 이 차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최대한 이게 서야 되는데 안 서는 거예요. 밟으면 서야 되잖아요. 운전대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걸 밟았는데 안 서게 되면 어디엔가는 부딪힐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나는 계속해서 피해 다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급발진 같은 경우 우리 한번 보세요. 도로 끌고 가보세요. 이 차가 그냥 계속 가보세요. 운전은 계속 되죠. 근데 계속 가보세요. 어떻게 되나. 가다 보면 서야 될 때가 있고 교통신호가 딱 막히면 애들이 건너가면 서야 되잖아요. 차가 신호등에 걸려 있으면 서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어디에다가 들이받고 완전히 사망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게 뜬금없이 누가 나타나냐면 미디안의 제사장,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나타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을 보면, 자 보세요.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103동 204호에서 104동 3101호로 104동 3101호에서 반안 상가로 400 몇 호지? 우리 4층이었죠? 예, 401호로, 그리고 두손 301호, 4호 1호 2호로, 그리고 여러분 지금 어디 앉아 있어요? 바로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그렇지 않을까요? 모세도 지금 애굽에서 많은 이적과 역사로 출애굽을 시켜서 비아이롯에서, 그죠? 수르 광야로 가고, 그죠? 이렇게 루비딘까지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때 나타나는 거죠. 이때 나타나는 거죠. 누가 나타나요? 예, 장인이 나타나서 지금 이 전체적인 일들을 지금 제3자의 입장에서 지금 뭔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해주는지 아주 친절하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이도로가 들었죠. 뭘 들었어요? 모세에게와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모세에게 하신 일, 백성에게 하신 일, 그게 어떤 일이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3자가 나타나서 지금 뭘 얘기하겠다는 얘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어떤 일을 해 주셔서 지금 어느 시점에 지금 와 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에게 얘기를 해 주면서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그의 아내와 누구의 두 아들을 같이 데리고 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뚝 잘라가지고 이 전체 딱 묶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줄을 그으시면 돼요. 광야에 들어와, 이렇게. 뭐에 들어와? 광야로 들어왔어. 장인이 뭘 가지고 들어온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모세의 죽음의 자리를 가지고 광야로 들어와요. 이유가 있겠죠. 도대체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광야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보니까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집배원인가? 우체부 아저씨인가? 그죠? 지금 광야로 뭐가 하나 날라온 거예요? 편지가 날라온 거야, 편지가. 그러니까 이 미디안 제사장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집배원이 돼가지고 지금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로 친다면 여러분 바깥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또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 우리 교회에 행하신 일들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진짜 내가 이제 알았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내가 이제 확실하게 알았어. 이렇게 누군가 나를 재평가를 해준다면 어때요? 우리 안에서는 잘 모르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외부에서 딱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해주셨구나, 이렇게 해줬잖아, 이러잖아. 와, 이건 대한민국에 없는 일이야. 와, 정말 놀랍네. 진짜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네. 지도자는 이게 진짜 지도자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네. 진짜 너희들 하나님이 너무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이제 확실히 알았어. 야, 제사 드리자. 그리고 모여서 거기서 떡 먹고 같이 제사를 드리는 거야. 모든 백성들이. 좀 이런 뭔가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시는데 사실은 여기서 두 아들들이 등장하면서 지금 이건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지도자에 대한 인증을 이드로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저렇게 동욱 형제가 앉아 있는 걸 보면 와, 진짜 하나님은 야, 너희들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야, 저 지도자는 와, 진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우리 입으로 우리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지금 이 장인이 와서 지금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 맨 마지막에 그 떡 먹는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 장면인지 여러분 제가 또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보죠. 여기서 이 말씀에 보면 뭔가가 좀 편지 같은 느낌이 들어.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뭐야?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 또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죠?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 내용은 뭐야?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 바로 그게 편지 내용인 거야. 이거를 들고 지금 장인이 광야로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소식을 전하는 우편 배달부처럼 들어와서 지금 뭔가를 지금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장면에선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지만 누구를 지금 인정해? 이게 제3자로 누구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있냐면 모세를 인정하고 있는 거야.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라는 것을 인정. 자, 그러면 볼까요? 자, 모세가 돌려보냈나 봐요. 중간에 돌려보냈죠. 언제? 기억나요? 피난편? 할례 문제 때문에. 근데 내가 그때 엘리에셀이 도대체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게르솜이 태어난 건 성경에 나오거든, 출애굽에. 근데 여러분 엘리에셀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아요? 처음에 게르솜은 나와. 그래서 내가 이방에 뭐가 됐다? 객이 됐다. 그 나오죠. 근데 엘리에셀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여러분 발견했어요? 들어봤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그 게르솜 태어날 때 엘리에셀 얘기 나오나요? 나와요, 여러분? 아니, 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내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안 나오는 거야. 둘째 난 거 나와요? 한번 여러분 그 찾은 사람 있으세요? 둘째 나온 거 엘리에셀. 여보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엘리에셀이 게르솜 몇 장에 나와요? 자, 게르솜이 몇 장이 나오냐면 몇 장? 2장 22절. 엘리에셀 나오나 봐봐. 엘리에셀 나와요?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여러 해 후에 안 나오죠? 그러면 엘리에셀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언제 태어났을까요? 분명히 길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할례 사건이 뭐냐면, 자, 여기 게르솜이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사명을 받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죠. 그런데 할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는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잖아요. 그런데 그 간격이 8일 만에 애가 낳았는데, 게르솜이 애가 낳았는데 갑자기 8일 만에 떠나자 그러고, 지금 몸조리도 안 됐는데, 그죠? 여자는 애를 낳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율법에 보면 부정하기 때문에 40일인가요? 그죠? 이렇게 몸조리 해야지 되고. 이게 이스라엘의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건 아닐 거고. 그러면 그때 할례가 누구 얘기했던 거예요? 엘리에셀이 중간에 태어났고, 그리고 그 엘리에셀이 그 할례 문제 때문에 누가 죽을 뻔했어요? 모세가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러면서 피난편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중간에 애를 낳았으니까 지금 이 십보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같이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돌려보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드로가 오면서 아내를 데리고 오고 두 아들을 데리고 오면서 이 본문에서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두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고 엘리에셀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여러분,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언제 지었냐면 사명을 받기 전이죠.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됐던 거를 그때 전에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사명을 받으면서 자기의 처지가 누구의 처지와 같음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는 그 처지와 같음을 알고 사명을 받고 가는 중간에 엘리에셀이 태어나고, 그리고 엘리에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런 것처럼, 뜻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반반씩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아들 이름을 갑자기 나올까요? 바로 이게 누구의 사명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모세의 사명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뭐냐면 지도자의 죽음의 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렇게 죽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건만 얘기하면 어떻게 나그네가 되었는지, 그게 모세의 전 역사야. 자, 모세는 몇 번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벌써 갓난아기 때 벌써 바로의 손에 죽을 위기가 있었죠. 누가 건져냈어요? 하나님이 그를 건져냈어요. 그죠? 물에서 건져낸 거예요. 두 번째, 언제 죽을 뻔했어요? 피난편. 그죠?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죽을 뻔해요. 이렇게 모세는 죽을 뻔한 위기를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뭐냐면 모세의 죽음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의 이름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 이드로가 와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고. 자,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선택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가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낼 때, 사람을 선택할 때, 지도자를 선택할 때 그냥 아무나 쓰지 않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했다는 사실을 지금 거꾸로 돌려서 과거서부터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모세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에요? 자기처럼 똑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건져내게 하는, 그러니까 그의 상처가, 그의 인생의 무너짐이, 그의 인생의 실패가 곧 그의 뭐가 된 거예요? 사명이 된 거죠. 즉 여러분의 상처가 곧 여러분의 별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신기하게 여러분들 이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사명을 얘기할 때 주로 이신수 권사님, 간호사, 마음 아픈 사람들 데려다가 치료하고 위로하고, 그죠? 아메이 정미야, 의사, 넌 이거 먹어라, 넌 요거 먹으면 대장이 좋아질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정유성, 위로하는 사람 되라.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상처가 뭐가 되냐면 그 사람의 별이 되고 결국 그 상처가 영광의 훈장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이 되는, 그게 모세도 지금 그렇게 똑같이 자기의 그 죽음의 자리가 지금 뭐가 됐냐면 사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인생이 무너지고 제 인생이 밑바닥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세워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인생이 밑바닥을 친 분들을 제가 말씀으로 가르쳐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지금 세우고 있는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맞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르비딤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바로 그 전에는 다툼, 그죠? 무리바, 마사,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투고 모세에게 대적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지금 계속해서 그 같은 맥락이 오면서 드디어 누가 와서 인증을 해주냐면 이드로가 와가지고 지금 모세의 과거를 다 소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여호와의 산에까지 이르렀는지를 제3자의 시각으로 지금 모세에게도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지금 얘기하고 지금 그것을 확증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처음 읽고 얼마나 놀랐는지, 잠깐만, 여기 온 곳이 어디야? 진친 곳이 어디야? 여호와의 산이네. 르비딤은 호렙산 바로 옆에 있었어요. 지금 여호와의 산에 진을 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냐면 이드로가 나타나서 지금 가만히 앉아있는, 아무것도 뭐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모세의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오면서 모세의 과거를 소환하고 모세를 어떻게 선택해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불러서 어떻게 지금 사용해서 여기까지 온 거를 지금 이 장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의 산은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양을 치다가 올라서 누구를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거기서 사명을 받았던 바로 그 장소로 지금 이드로가 와서 지금 하나님의 전 역사를 지금 다시 리바이벌하면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세와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당사자들은 얼마나 감회가 새롭겠어요. 여러분, 우리 처음에 여기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미리 여기 약속하신 것이죠. 처음에 사모님하고 저하고 여기 빙빙 돌면서 여기 너무너무 좋겠다, 하나님 우리 여기 주세요, 그래 우리 기도하자.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여기 주신대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4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여기 들어왔을 때 우리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죠? 같이 우리 아파트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때 제가 막 15억 앞으로 막 이랬잖아. 기억나요? 주가 쓰시겠다 이랬잖아요. 네. 그런 거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때 처음 사명 줄 때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들, 내가 이거 막 보다가 여기 떡 먹는 장면 있잖아요. 이 떡 먹는 장면, 이게 3장에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그랬잖아요. 그래? 네가 누구인지 가르쳐 줄까? 출애굽 시키고 난 다음에 이 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부른 이것이 증거니라. 이렇게 돼요. 확인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확인하십니다. 5월 6일 월요일입니다. 저는 이거 그때 몰랐어요. 이게 증거니라, 섬기게 증거다.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5월 6일. 자, 맨 밑에 몇 절?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그 위에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가요? 내가 뭔데 가요? 그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와 함께 있는 분 하나님이시죠. 반드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산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출애굽 다 시켜가지고, 그죠? 출애굽 다 시켜가지고 지금 이 산에서 갑자기 이드로가 야, 제사 드려야 돼. 그러더니 번제물하고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가지고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뭐를 먹이니라? 떡을 먹으니라. 제사 드리고 지금 잔치가 지금 열린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앞에서 출애굽도 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기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게 될 거야. 출애굽해서 여기서 나를 섬기게 될 거야 라고 이미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미리 얘기한 거예요. 여기 본문이 그 3장에서 그때 부름받을 때 얘기한 것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이드로가 오면서 그 사건을, 그러면 지금 뭐가 증명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진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이 증거가 지금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지금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 얘기하는 거죠. 이 지도자가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다. 지금 그 얘기를 이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드로가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지금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얘기했던 것이 현실로 이미 출애굽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가기 전에는 내가 누구이게, 그거 어떻게 바로 앞에 가고 까마득하고 진짜 그렇게 될까요? 그죠? 전혀 막연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진짜 그 어마어마한 모든 백성이 다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여호와의 산에서 제사 드리면서 같이 앉아서 지금 떡을 먹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틀림없이 반듯하게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11조를 하는데 왜 첫째 날 지도자 얘기를 할까요? 지도자를 왜 검증할까요? 지도자를 왜 확실하게 지금 인증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게 우리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돌아봤거든요. 제 죽음의 자리, 모세의 죽음의 자리, 제 죽음의 자리가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나와 같은 똑같은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사역하게 하셨고, 그죠? 지금 이게 계속 같이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하셨던 그런 약속이 지금 현실로 된 이 시점에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를 바로 이곳에서 하고 있고, 그죠? 그러면서 이 또 맞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들 둘, 자녀 둘, 이름. 제가 지금 이런 사역을 할지도 모를 때 여기 인천에 있는 인천중앙교회에서 제가 부목사 할 때 지었던 이름이 경은이 이름이고, 그죠? 우리 아들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 우리 아들은 망원동에서 내가 지었는데,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성원, 거룩할 성, 오래될 원, 오래된 거룩함, 태초. 경은이는 말씀경, 은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내가 맞춰보니까
그때 내가 뭔 생각으로, 나는 이 사역을 할 줄 꿈에도 몰랐죠. 그때가 내가 뭐 부목사 때, 그렇죠? 막 전도사 때 막 이럴 때니까 제가 그런 걸 꿈에도 생각을 못했. 그런데 진짜 태초에 계신 말씀,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것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도 그가 자녀들을 지은 그 이름 그대로 지금 그 일을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정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첫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지도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걸 지금 증명했죠. 마찬가지로 이동호 목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만약 하나님과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여기 있으시면 안 되죠. 그죠? 큰일 나시죠. 근데 만일 지금까지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동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내 과거가 어땠는지, 내 죽음의 자리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일해주고 계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객관적으로 이드로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요청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이동보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평가하실 수 있겠죠. 우리 목사님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그걸 주님께서 이 첫째 날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저와 하나님이,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자,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 지도자를 먼저 인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쫓아오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쫓아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그 지도자가 진짜 어떤 지도자인지 인증을 해야 돼요. 맞는지. 그렇지 않아요? 저 지도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인증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인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맞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맞다면 거기에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도자는 왜 세워요? 자, 확인하시죠. 이거죠. 이드로가 뭐라는 줄 알아요? 이거 얘기하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아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과 그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지도자는 왜 세워요? 자, 이제 제가 증명이 됐다면 저를 왜 세워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겠어요? 지도자에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지도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제 존재는 누구를 사랑해서, 자 봐봐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기다 다 꽂으시면 돼요.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큰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시고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안에서 건지셨도다.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래서 저에 대한 사랑은, 저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이게 어디로 지금 흘러내리냐면 바로 결국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지를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아는 거죠. 바로 여러분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야곱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그래서 나타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를 부를 때, 나타날 때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배웠죠. 그리고 그들을 꺼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배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일찍부터 선택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출애굽시켜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430년이 지난 후에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한 헤세드 때문에 지금 이런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제가 지도자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는지 알아요? 지도자는 확실히 알아야 돼. 뭘 아냐면 너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야. 지도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너를,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너를 세워서 너를 건지신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 야곱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들, 바로 그들을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려고 내가 지도자 너를 세워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내 목적이야. 이것을 지도자들은 확실히 인정을 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 거꾸로 돼가지고 목사가 주인공이 되고, 그죠? 성도들은 무슨 그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죠? 신약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다. 우리는 그 밭을 위해 부름받은 일꾼이다. 알겠어요? 그러면 일꾼이 중요해, 밭이 중요해? 일꾼은 왜 존재하지? 밭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거기서 열심히 물을 주고, 거기서 열심히 거름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하는 일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계속 인도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큰 은혜를 베푸사 구원하신 일, 건져내시고 건져내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게 나오는 거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그러면서 뭐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물을 딱 드리자고 했는데 세상에 이게 하나님께서 벌써 부름 받을 때 벌써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바로 내가 너를 부른 증거야. 그 일이 여기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어때요? 모세는 이제 증명이 됐어요, 안 됐어요? 모세 증명이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여러분이 반드시 하셔야 될 거 있어요. 지도자를 인증하세요. 여러분이 빨리 생각하세요. 정말 이동보 목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나님께서 뽑은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빨리 생각하셔서 빨리 확증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제일 출발점이에요. 첫 번째예요. 왜요?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 지도자를 지지하지 않고 못 들어가요. 자기에게 보내주신 그 지도자를 몰라보고 싸우게 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들어왔는데 이제 여기 찾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무슨 수로 찾아요?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죠?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요거 생각하고 하나님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아 그래 우리 사업해가지고 우리 돈 벌자, 이 벌써 틀리는 겁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사업이 여러분 번창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예, 지도자를 지지하시는 거예요. 지도자를 먼저 인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일 리더들 나오고요, 백성들 나와요. 그다음 맨 마지막 날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 돼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며 우리가 청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우리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사는 거예요. 요렇게 하나 여리고성 점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땅으로 우리가 또 가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여러분 제가 간증인데 내가 이것을 깨달은 것은 얼마 전이에요. 갑자기 여기 인도에 계신 그 부동산 그분 아시죠? 그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여러분 목사님이 사셔야 됩니다. 나는 그냥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난 이제 다 됐어. 나 들어왔으니까. 근데 월세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차지할 생각을 나는 못하고 그냥 열심히 묵상하면 되겠지 그러고 그냥 했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일깨워준 거예요. 목사님 이거 사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이거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다. 잠깐만. 우리 기도했던 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하나님이 이걸 우리한테 주셨대. 너희 거래. 무슨 월세인데 너희 거야. 그죠? 여호수아 묵상이 딱 생각이 나면서 가나안 땅은 이미 우리끼리 지들끼리 다 땅 따먹게 하는 거지. 하나님 주셨다 그러고 그래서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지. 믿음으로. 지금 아직 안 끝났네 전쟁이. 그래서 그거를 퍼뜩 깨닫고 찾아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그게 쭉쭉 생각이 나서 지금 어떻게 차지하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차지하지? 그런데 이제 새벽기도 시작됐죠? 그리고 첫째 날이 뭐예요? 지금 지도자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도자를 확증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도자를 인증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증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말에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되면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깨지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차지하냐면 여러분의 사업이 언제 출발하냐면 지도자하고 하나 될 때 출발돼요. 잘 들어요? 두 번째, 여기 리더들과 제가 하나가 될 때 출발해요. 세 번째, 백성들하고 성도들하고 여러분이 서로 온전하게 하나가 될 때 여러분의 사업이 출발이 돼요. 항상 그게 뿌리예요. 그게 뿌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건물이에요? 건물이에요? 아니죠. 저 열심히 지금 교회 세웠죠. 제가 건물 지었어요? 아니죠. 제가 열심히 말씀 가르쳐 뭘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뭘 집어넣었어요? 예수님 집어넣었죠. 여러분이 내면을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 성전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할 때, 지도자하고 온전하게 하나 돼서 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사업은 그때 출발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확증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확증하셔서 순종할 건지 말 건지 여러분 이걸 결정하시고 정말 뜻을 잘 세우셔서 그 마음, 지지하는 마음, 붙드는 마음, 그걸 결단코 변절시키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존경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인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 훈련부터 먼저 첫째 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